화를 참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 말씀. 자신의 입을 잘 단속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라. 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가게 되리라. 법구경 중에서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쓴 백유경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남의 흉을 잘 보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의 흉을 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내 방으로 들어와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두 사람을 다 나무랐다. 당신은 왜 함부로 남의 흉을 보고 왜 당신은 무턱대고 사람을 때리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잘 내고 경솔하다고 흉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때린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저 사람의 말대로 경솔하여 화를 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입을 잘 단속하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닦아라. 그제야 그 사람은 머리를 숙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흉을 보던 사람도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상가세나 스님, 백유경. 사람이 살다가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으며 남에게 경솔하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때도 한 번쯤 참아내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 좋다.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남들은 흉을 본 사람보다 화를 낸 사람의 어리석고 미혹함을 탓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그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을 나무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화를 참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화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태조 이성계는 장군 시절 길을 가다가 봉사에게 점을 보았다. 그는 봉사가 펴놓은 글자 중에 하나를 짚었다. 그것은 물을 문자였다. 봉사는 이에 대해 우문자문 하니 거린지상이여 라고 했다. 이리저리 물어보나 영락없는 거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봉사는 눈이 멀었으므로 점을 본 사람이 장군임을 알 까닭이 없었다. 이성계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봉사를 죽이고 싶었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이것은 나의 덕이 부족한 탓이다. 보리암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겠다. 그는 부처님에게 지성껏 100일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점쟁이를 찾아와 다시 점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다시 뽑은 한자도 물을 문자였다. 봉사는 이에 대해 우문자문 군왕지상이여 했다. 즉 이리저리 물으나 군왕의 상이라는 말이다. 이성계는 그리하여 왕이 되었다. 지극히 자신의 화를 짓눌렀던 결과 그는 부처님의 공덕을 쌓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화된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화를 참는 것은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다. 진실이 담긴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부처님 말씀. 쓸모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마디의 말이 훨씬 뛰어난 말이다. 법구경 중에서 부처님이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에 있을 옷대였다. 때 늦은 어느 오후 공양을 위해 식당에 비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의 화제는 전쟁과 정치였다가 나중에는 재물과 도둑질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급기야는 일과 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번져갔다. 무려 서너 시간이 지나도록 잡담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때 부처님은 식당 건너편에 있는 나무 아래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비구들의 잡담이 그칠 줄을 모르자 그들 곁으로 가서 말을 했다. 그대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그동안 나눈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비구들을 나무라지 않고 조용하고 진지하게 타일렀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바른 이치를 깨닫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열반이란 그런 잡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는 법담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비구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자바암 논설경 중에서 이 이야기는 자바암 논설경에 있는 부처님의 설법이다. 말이란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사상의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의 깊고 얕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대개 천박한 사람은 쓸모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일쑤이며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단 한마디를 해도 그 경우가 깊고 밝다. 우리는 쓸모없는 말을 두고 알맹이가 없는 말, 혹은 진실이 결여된 말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진실로 쓸모없는 말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화두를 두지 않고 생각 없이 무심코 꺼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뱉는 위트나 유머 등은 결코 쓸데없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남에게 어떤 진실을 던져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의 가치는 대개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둔다. 왜냐하면 진실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결코 해야 할 말만을 하고 절대로 잡다한 수다를 떨지 않는다. 말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게 하지만 자칫 깊은 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은 극도로 아끼고 쓸데없는 말들은 삼가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필요한 말, 남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말,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 말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을 함에 있어 먼저 남에게 해야 할 적절한 말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고담줄령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다. 중부경전 중에서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살며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되새겨보면 보다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바로 현재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망각인 것이며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분명한 명제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시간, 현재 이 자리인 것이다. 과거가 불우했던지 아니면 화려했던지 간에 지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야기다. 사람은 한두 번의 실수를 저지른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등 화려했던 지난날에 대한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상 오늘의 내겐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은 사람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차라리 과거를 후회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현재의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자신에게도 미래의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오늘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명제인 것이다. 이 분명한 이치를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 오늘을 제쳐두고 어찌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생은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1년 후를 모른다. 이렇듯이 현재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고 어찌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일찍이 부처님은 흘러가 버린 것은 쫓지 말며 오지도 않은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미래는 오지도 않은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후회 없이 살아온 과거란 매일 찾아오는 현재를 통해 구현된다. 또한 눈부신 미래에 대한 답도 바로 충실한 현재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사바티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 이 나라 최고의 갑부였던 한 부자가 죽어서 그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가족들을 찾았으나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던가. 실로 10,000,000금이 넘습니다. 그는 평생 쌀아기밥과 시래기죽을 먹으며 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모으기만 했을 뿐 도무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줄을 몰랐습니다. 사바티 왕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왕이여, 그는 결코 훌륭한 재산가가 아니요. 그는 자기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에 지나지 않소. 이것은 마치 넓은 들판에 물을 가두었으나 그 물을 마시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아 물이 말라버린 것과 같소. 그는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서도 복을 짓지도 못하였으니 그의 인생은 헛된 것이요. 재산이란 쓰려고 모으는 것인데 그는 오직 모으는 데만 집착을 했으니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없는 것이요. 이 부자는 미래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현재의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착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늘의 내 삶을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